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 시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줄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
주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창조 시기를 맞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달 23일에 육군 최전방 초소에서 어느 하사가 총기로 사망했고 지난 2일에는 3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어 13일에 해병대 6여단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또 사망했습니다. 짧은 시일 내에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청년, 특히 장병들의 헌신과 삶이 여러모로 존중과 지원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병역 문화와 안전제도가 확실히 개선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니케아 공회가 개최된 지 1700주년이 되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의 영적 유산인 공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분오열하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게 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공통의 핵심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 일치에 더욱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니케아 신조의 핵심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확정한 일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삼위일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 교회의 기초, 교회 일치를 위한 토대가 되었음을 오늘의 후대인 한국교회가 명심하고 과도한 개교회주의와 교단교파주의를 극복하며 신앙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안팎에서의 삶에서도 뿌리내리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네팔에서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반발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51명이 죽고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빈부격차로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이 발단으로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지난주 긴축 정책에 반발하여 국가 마비 시위가 벌어져 도로와 학교가 봉쇄되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번지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는 시민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를 쌓고 국가 예산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재분배하게 하시고 민주적 절차가 바르게 작동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더한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각자 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헌법이라는 가장 상위법이 있고 그 밑으로 여러 시행령이 있어 그것에 따라 이 나라가 작동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법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판사라는 한 사람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법의 실체요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연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중요하지만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고 삼권 분립을 하고 각자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삼권 분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삼권 분립은 집중된 권력을 서로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죠. 하지만 국가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모든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하거나 국회의원이나 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 중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많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혼자 일하면 힘들고 제대로 일하기 어려우니까 보좌관이나 여러 스탭들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날 사법국가가 됐어요. 그 말에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내란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이 집단도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자기들한테 권력을 위임했나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국민들의 목숨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악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권 분립이 100% 완전한 민주적 통치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런 대로 이끌어왔지만 문제가 많은 제도임이 이미 증명되었잖아요. 삼권 분립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국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직접 정치를 하지 않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대신 일할 일꾼을 선출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이죠. 물론 지자체 단체장들도 있습니다만 삼권 분립이라는 의미에서 국회와 대통령만 언급하겠습니다. 삼권 분립의 요체가 누굽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개죠. 입법부는 국회죠. 행정부는 대통령이죠. 사법부는 법원이죠. 국민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 구성원들을 직접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일하라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겁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입니다. 그게 헌법에 확실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법에도 없는 말로 국민을 호도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대한민국에서 국민 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도 5년마다 교체합니다. 그런데 일개 판사는 그 임기가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10년.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판사 그 한 사람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사해보면 잘못된 판결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잘못된 판결을 해도 자를 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대법관 하나가 나와서 판사는 판사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소리 아닙니까? 지들은 남의 인생을 마음대로 판결하면서 자신들은 그 누구도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없다는 논리도 아니고 아예 법적으로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검찰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도 문제고 금융감독원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들 외에도 문제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 남의 인생을 쪽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법원이 짝짝꿍이 돼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자기들이 판결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은 왜 갑자기 이야기하나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바로 금융교회에서 검찰, 법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기들이 원하면 일선 이 은행에 갑자기 나가가지고 말이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결하고 영업 정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전관 예우가 있어서 자기들 선배들이 가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선배님이 계시니까 봐줍니다.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럴진데 세계 다른 나라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선진국은 좀 덜하겠지만 후진국일수록 훨씬 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권 분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치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권력은 선출 권력이 있고 임명 권력이 있습니다. 선출 권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이죠. 국민은 이들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임기 기간 동안 임시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한된 권력을 나눠 가진 자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이에요. 정부 부처 장차장관들이나 이 공무원들 말이죠. 그리고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그들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자들에 의해 제한된 이 권력을 나눠 가진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길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비판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를 버리고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요즘 내란 특별재판부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되죠?
저는 그 문제 제기가 정말 무식한 소리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특검이 필요한 것처럼 이 판결을 위해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설사 검찰이라는 집단이 우리가 아는 악마가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별검사로 하여 내란이라는 사건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고 그동안 모두의 존경을 받아온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제3의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그곳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 국민이 알도록 매일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의 내란 특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만입니다. 조사 과정을 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 드려야 합니다. 이들 모두는 국민을 대리해서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밀로 할 게 뭐가 있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다 요즘 핫한 이슈인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확장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고소하는 이유는 법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보기 위해서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앞에서 시시비비도 따져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식할 때만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자들로서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이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롭기까지 합니다. 좋은 일을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남유다 말기 국군이 다하고 침몰하는 배처럼 암울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돈의 환상을 통해 예언합니다. 마치 이 동일본 지진처럼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없습니다. 옥토는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허물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계시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선택하신 선민인데 말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있으나 법의 이념대로 작동하지 않고 권력자들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을 위한 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셔서 율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신 거지요. 율법이 없으면 기분 나쁘면 길 가다 아무나 죽여도 됩니다. 그러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끊임없는 복수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죠. 피해자가 억울해도 법을 통해 대신 처벌하게 하는 이유가 복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판사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때마침 철천지 원수가 피고로 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지만 철천지 원수라면 좀 다를 겁니다.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형량이나 벌금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판결할 것은 자명합니다. 뒤에 후회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들을 가만두지 않죠. 창조주시니까 새로 창조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셨잖아요. 토기장이처럼 그 흙으로 멋지고 새로운 그릇을 말 잘 듣는 그릇으로 빚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27절에 보면 말이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기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찬상을 소상하게 계시하면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그 씨들이 살아남아 70년 후에는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바빌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재건하는 이스라엘을 압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말이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비유로 든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 비유, 일명 돌아온 탕자 비유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도 그 피조물들로부터 천대받고 홀대받는 연약한 피조물과 더 가까이 지내셨죠. 세리라든지 죄인들 말입니다. 어느 문화권이든 세리가 인기 있지는 않죠. 예수님 당시는 헤롯이나 로마 혹은 둘 다를 위해 세금을 거뒀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방인과 정기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됐죠.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던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너무 가난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종교와는 담을 쌓은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적절한 사람들과 지낸다고 비난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왜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그들과 함께 지냈을까요? 창조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마음과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의 비유를 드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당시 기득권층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그들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받는 피조물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되찾은 세 가지 이 비유는 관점이 좀 다른데요.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은 주인이 찾는 것이고 잃은 아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다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 입장에서의 회개란 그들이 요구하는 정결과 율법 준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에게 있어 회개는 예수님과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과 율법을 상징하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엄격한 정결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엄청 불평등, 불공정한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특히 힘없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곳에서 적용된 율법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건 불공정하기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당시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찾고 기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관심을 얻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또 어떻게 해요? 직접 찾고 그냥 기뻐하십니다.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이게 이 두 비유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냥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가양교회에 누구라도 찾아온다면 그냥 기뻐해야 합니다. 수가 늘어나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먼저 그냥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보면 뭐 특별히 잘해서 기쁘고 예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쌍둥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좋고 그냥 기쁘고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속할 수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칭송을 받는 가양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창조 시즌을 맞아 창조 세계와의 평화를 생각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찾으시고 기뻐하시며 친히 천국 잔치를 여신 사실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특히
창조 시기 동안 창조 세계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